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주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악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조차부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으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들의 악인의 죄 중에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한자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또 말을 합니다.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의인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반대말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이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 드러난다는 것이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미워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미워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까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아주 큰 실수를 하죠. 벌거벗고 술을 마시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알려줘갖고 형제들이 가갖고 그것을 가려주게 되는데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 함이 한 일이 너무 괘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을 저주를 하고 싶은데 이게 노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 아들 중에서도 아마 함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졸지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들, 이 얼마나 미워하면 이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했습니까?
이처럼 더 큰 아픔은 차라리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반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내주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되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미워해서, 우리 죄악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안고 사탄의 이 죄 때문에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야말로 말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그 자체가 죄고 속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행을 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과 또 인내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련을 주지만 이것을 이기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믿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혜를 그쳐버린 겁니다. 선행을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은 강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려면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고, 또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니 그 죄에 대해서 무방비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 수십 년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노출되면서 이 악한 말을 듣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으니 저럴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 저럴 것이다 하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을 때 다윗은 그것을 전환시켜서 그들의 그 말에 그 비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실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여러 이 시험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놓는 것처럼 이 4절까지는 이 악인들이 이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나, 뭔가 그 다음 악인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시선을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아마 다윗이 산 위에 올라서 거기에서 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한이 없이 슬프고 그 땅을 바라보니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주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까지도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헤세드, 주의 아멘, 주의 제덱, 주의 미시팟, 하나님의 이 가장 큰 특징들,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 심판하심의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7절에 보면 돌아옵니다. 당신의 그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둘러쳐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쳐다보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께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한 야고보의 말이 이미 다윗이 다 하고 있어요. 야고보보다 한 1000년 앞선 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대단하죠. 그의 영성은 물론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까지 하는 거지만 이미 우리들의 이 세상에 지금 이 노래는 3000년 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야말로 우리 3000년 전이라고 무슨 이게 어떤 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신라, 고조선 그 이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원시인이 살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런 주옥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따로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이 놀라운 지혜들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또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악인들에 다시 얘기해요. 악인들이 둘러쳐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쳐다보고 이제는 악인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모습이에요.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이 세상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예 12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악인은 이미 넘어졌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이미 선언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줄 몰라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아무 지혜가 아니고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요. 오늘도
다윗이 계속 노래하는 것들,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였듯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들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이 선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수식어를 넣고 싶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선한 열심, 선하신 그 의지를 가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죄를 아시고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쳐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아시고 그들로 인하여 괴롭고 힘든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하늘과 같은 주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심판이 우리를 구원을 덮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취하였던 그 삶이 광야와 같이 또 우리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의 삶 중에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겼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놀라우신 진실하심, 그 아멘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주여 그의 인생을 이길 수 있게 하였듯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